반갑습니다. 네. 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이블 톡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악의 기원,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죄. 그리고 악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나는지. 예수님이 오신대.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그 마지막 이제 악의 끝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 인간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봤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좀 알아야만 이 악이 왜 이렇게 설치고 있고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잠깐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다음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했듯이 인간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 악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살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나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사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간론을 막 신학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인간론이 이 마귀론보다 훨씬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은 사실 마귀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고, 제가 뭐 한갑 가까이 살지만 살수록 모르겠는 게 인간이에요. 마귀는 알겠는데. 마귀는 간단해요. 마귀는 간단해. 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과 반대 뭐든지 뭐 사전에 나쁜 말 다 찾으면 마귀 캐릭터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거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복잡하게 자기를 히포크리트라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가짜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길 물 쓰고 날아도 10길 물 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인간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말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일단 그 첫 번째로 인간의 정체성.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 등장하는데, 나는 누군가. 예,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둠에 숨어서 사는 우리들은 여의 인간들이다. 숨어서 살아가는 여의 인간, 사람도 짐승도 아닙니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다는데, 참 그 말로 떴잖아요. 진짜 간단한 말인데, 근데 알고 보면 참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평생 봐도 나도 나를 모르는. 네. 근데 오직 나를 아는 분은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오늘 잠깐 좀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진짜 방금 말했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앞으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사는 걸 보고 따라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 남들도 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막 살고 있는데 그냥 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이 그렇거든요. 그냥 한 마리가 절벽에서 뛰내리면 다 따라 뛰내린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짐승이나 사람이나 크게 많이 그 다를 중에서도 것 양이 그렇대요. 음. 양이. 그래서 한 마리가 하면은 따라가는 게 이 양의 특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첫째 양이 이걸 뛰잖아요. 그럼 계속 뛰다가 치워도 뛴대요. 그 다음에 없는데도 그 자리가 뛰나 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생각 없이 남 따라 사는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인간 양에 양에 비유하는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진짜 근데 그래서 진짜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을 해볼 건데 찾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일단 첫 듣기에도 그렇게 신학적인 주제라기보다 철학적인 주제처럼 들리잖아요. 네, 인간학. 네. 제가 또 그 책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그 진짜 신학자들뿐만 아니고 신학자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철학자들, 뭐 많은 이 또 심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이 주제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 책이죠. 네. 안 권합니다. 그냥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참 제목은 참 뭐랄까 되게 신기한데 재밌는데. 그때 당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인간상은 지금 생각하면 마귀적인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세상이 제시하는 인간적인 굉장히 타락한 삶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사람을 인간적이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말에서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면은 완벽하지 않다라든지 뭔가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악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고 마귀로 인해서 타락된 인간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참 진짜 이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개념이 굉장히 잘못 쓰여져 있는. 저는 그래서 인간이란 개념을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살은 만큼 나중에 잘못 살은 거예요. 또 아까 니체 책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신학책에서 읽었는데 또 쇼펜하우어라고 있잖아요. 네, 자살론. 제가 읽었죠. 자살할 뻔했어요. 안 하셨네요. 네, 내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참 저를 아꼈어요. 제가 미술도 좀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이야, 쇼펜하우어 오래오래 살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냥, 네?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봐. 너도 자살 안 했잖아. 책을 써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남은 자살 시키고 자기는 안 죽고. 그래서 아무튼 그 쇼펜하우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 너무 막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만 하면서 길을 가다가 누가 꽉 부딪혔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는 걸 못 본 거지. 그 생각이 담겼어. 네. 상대방이 당연히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소리를 빡 질렀대. 이씨, 니 대체 니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도 돼? 이렇게 하니까 쇼펜하우어가 내가 뭔지 내가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거 생각해라 이러겠죠. 그 진짜 그 정도로 수많은 철학자와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온, 그리고 또 정말 보통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사춘기쯤 되면 한 번쯤 또 하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참 정말 오랜 인류 역사에 걸쳐서 물어온 또 해답을 찾으려고 해온 질문인데, 그러면은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영어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지로 만드시고 코로 자기의 숨을 이렇게 깊이 불어 넣어주잖아요. 근데 코로 숨을 불어 넣어준다고 우리가 폐가 뭐 작동을 그때부터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숨을 안 불어 넣어준 이 고양이나 뭐 구멍을 뜯다 숨을 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것을 넣어줬다는 거죠, 인간에. 사실 그게 이미지라는 거죠. 예, 사실 그 숨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예.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 그렇죠. 쓰는 단어라고 성령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단순히 숨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예, 하나님 자기 자신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불어넣었다라고 그렇죠,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 진짜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한 게 있거든요. 제가 잠시 이제 읽어보면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벗어난 말이긴 하지만은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네, 본래 아담이라는 그 말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남성, 여성이 다 들어있는 존재지 예.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또 다시 튀어나오는 문제가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두 개 이렇게 생겼다는 이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깊은 뜻인 거냐?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타락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잃었는지 다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숨을 이래 불어넣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성령이 영이 내 안에 그 숨처럼 들어오면 다시 그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이제 보면은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삼위일체 뭐 지금 여기서 그걸 완전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참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또 워낙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네,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거를 참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이룬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분이고 그냥 이름이 세 개인 건가? 옷만 갈아입었나? 뭐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 역할만. 엄마한테는 딸이고 뭐 회사 가면은 종업원이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신학을 배워보고 한 바에 의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야. 사실 왜냐면은 성자 예수님 같은 경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낳았다라는 거하고 만들었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지만 내가 막 낳았지. 내가 이거는 내가 짰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얘는 낳았고. 비슷해요, 의미가. 그렇지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가 여기 딱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낳으면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같은 존재를 낳지 자기와 완전히 다른 것을 낳지는 않잖아요.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지. 큰일 나죠. 예수 나요. 사람이 뭐 뜨개실을 낳았다 이러면 그는 신문에 나요. 병원 가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낳았다라고 하면은 같은 존재를 낳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은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그럼 하나님을 낳는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예수님을 낳으신. 예. 그리고 성령님도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신데 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같은 본질상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 중에는 많이 있는데 거룩함, 완전 무결함, 영원함,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나았지만은 예수님이 나온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격을 다 가지고 계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 세 분은 셋 다 완전하시고 셋 다 영원하시고 셋 다 전지전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싸우죠. 네, 똑같이 마음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본회포 목사님이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 2 플러스 무한대 3 같은 거다.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 2 플러스 무한대 3은 무한대다. 무한대. 수학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근데 무한대 1과 무한대 2, 무한대 3은 다 똑같은 무한대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서로가. 그렇다고 무한대 1이 무한대 2냐? 그건 아니야. 무한대 1과 무한대 2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무한대 2는 무한대 3이 아니고. 그렇지만 다 합하면 여전히 무한대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이시니까 네. 그분들은 그게 이렇게 가능한데 인간은 이 어떤 3차원의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어찌 세 개면 세 개지 한 개면 한 개고 세 개가 한 개가 되네 이렇게 하지만 뭐 조금 근접한 예를 성경에서 본다면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몇천 마리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질이라면 영이니까 이 존재들도 그렇게 들어가지. 한 사람 안에 7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비좁겠어요. 맞아요.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면. 근데 전혀 안 비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그런 어떤 우리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영적인 개념을 영적으로 그래서 영의 개념은 영이 없으면 이해 못합니다. 네. 그래도 C.S. 루이스도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세계에서만 봐도 사실 서로 다른 것이 많이 모여서 다른 차원의 하나를 형성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점이 모여서 선 하나가 되잖아요. 수많은 선이 모여서 면 하나가 되고 그렇죠. 수많은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고 입체 하나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 플러스 원 세 분 플러스 한 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세 사람이 더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되냐 이렇게 싶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일일 수 우리가 있다. 다른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말이 약간 빗나갔지만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이런 모습을,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이제 차차로 또 자유의지를 줘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데 이제 뭐 네, 이렇게 사고가 났죠. 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우리가 인간과 선악과, 인간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할 거라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제가 읽은 신학책에 그래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뭐 이렇게 다른 많은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많은 신학 의견들을, 인간에 대한 신학 의견들을 읽으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빼고는 인간의 정체성을 논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 존재를 만든 존재가 가장 그 존재를 잘 알죠. 네, 만든 존재를 빼고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컵이 나는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얘를 만들었다면 내 없이는 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정말 이야기를 쓰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쓰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접니다. 창조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할 때 저를 빼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왜냐면은 이게 아까 잠시 나왔듯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하나다라고 하실 만큼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형상 중 하나가 이 관계성이래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홀로 스스로 안 하고 네. 관계 속에 계시는. 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그게 때문에 사랑의 관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은 우리 인간 역시도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의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죠.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아프리카 속담 중에 신학책에서 읽은 건데 이것도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한 말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인간인 유일한 이유는 네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게 어떻게 들으면은 약간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만 너무 강조한 게 아닌가 그래 싶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존재다.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이제 좋은 관계로 해야 되죠. 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래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은 또 이것도 신학책에서 본 건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 유일하게 환경에 구속되지 않는 생명체야. 도리어 환경을 자꾸 바꾸는 생명체야. 그렇죠. 우리 또 고양이를 키우지만은 우리 고양이들은 우리 집에 환경에 적응해서 살잖아요. 환경을 절대 바꾸려고 들질 않아. 가구를 옮긴다든지 땅을 파헤친다든지 땅이야 또 누면 한다고 파헤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환경을 바꾸려고 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바꾸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고 싶어하고 뭐 가구도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이래 놨다 저래 놨다 또 뭐 없으면 만들어내고 막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발전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떤 세상, 어떤 환경도
모든 인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환경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난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해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있다면은 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잖아. 그렇지. 끝없이 환경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무언가를 끝없이 찾아 헤매는 끝없이 무언가 의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거절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이한 목사님 책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던 네. 그 자리가 네.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정말 많이들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래서 신학책에서 말하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는 무한한 이렇게 무한한 의존성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막 돈을 찾았다가 뭐 애인을 찾았다가 뭐 맛있는 거를 찾아 먹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그 다른 것이 자기 안에 그게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자꾸 변화시켜 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뭐 자꾸 뭐 이걸 다이아를 껴봤다가 루비를 껴봤다 한다든지 뭐 어떤 남자들은 그 있잖아요. 요새 미투 운동도 있지만 뭐 끝없이 뭐 빼빼한 여자, 뚱뚱한 여자, 뭐 눈이 째진 여자, 동그란 여자 이렇게 간을 보고 다니면서 근데 그곳은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이 정말 인간이 이 세계를 자꾸 변화시키는 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세상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자체도 아예 안 되고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 세상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여야 되고 어떤 존재여야 된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채울 길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인간의 인간상이야. 궁극적인 인간상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올해가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에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네. 자꾸 그렇게 말하시죠. 네, 그렇지 진짜 뭐 이제 다음 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우리가 신학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을 받았잖아. 그럼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많이 물어.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냐. 그게 이제 저 종교개혁 하신 분들의 주된 의견이었고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사람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전과 1범하고 전과 10범하고 잃어버린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근데 다른 의견은 이 다른 의견을 취한 전과 1범이나 전과 10범이나 잃어버린 정도는 똑같아요. 야, 다 잃어버린 건 아니다. 어떤 부분은 남아있다. 이 의견이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지. 네.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네. 죽기 전에.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여야지 뭐 나쁜 관계를 선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나쁜 관계예요.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벌써 이미 우리는 나쁜 관계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화해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아직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 능력은 우리한테서 사라졌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회복시킨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를 통해서 제대로 인간이 좀 되라. 그렇지. 내 DNA를 받아들여라. 그거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뭐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인간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무슨 투명 상태가 되고 진짜 하나님만 남고 나는 아예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진짜 나가 아니고 병든 나죠, 병든 나. 아니 그러니까 그 변해가는 게 변해가는 게 나를 진짜 나를 찾아가는 네, 거죠. 사실은 그게 진짜 원래 창조될 때의 그 그렇죠. 오리지널 나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잘못된 나예요. 네, 사실은 지금 좀 많이 말하자면 암에 걸렸다. 네, 데미지를 많이 받은 나인데 그걸 붙들면 안 되죠. 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이건 무슨 진짜 우리나라 말로 외눈 깔리면 두 눈 깔라면 병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다들 뭐 이기적이고 이 세상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너무 네, 인간적인. 인간의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예수님이 내가 오리지널 계획한 인간이야. 인간상이야. 이게 내가 너희를 만든 진짜 인간 모습인 거지. 음.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선택하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갈수록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내가 되어가는 그렇죠. 거지.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나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좀 더 말을 해보기로 합시다.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인간으로 자꾸 자라갑시다. 아멘.